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예전에 청년부에서 한번 외운 적이 있었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이 위치한 위치를 보면 바다 가까이 있죠. 바다에서 약 70km, 30km인가요? 이렇게 가까이들 다 붙어 있는 이 세 지역에 암묵적으로 다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영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속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곱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인에 관한, 인을 일곱 개 뗄 때마다에 나오는,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렇게 3과 7이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 6장부터 시작해서 쭉 20장까지 나와 있는 요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이루어지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다시 오는 것을 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지금 첫 번째 환상 중에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내용의 환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데, 버가모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참 잘했다, 너가 사탄의 진이 가득한 그 보좌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두 번째 책망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뒤로 몰래 들어오는 발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허용했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충성과 또 유혹에 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행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흰 돌에 새겨 너희의 이름이 특별하게 새겨진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경고의 메시지와 칭찬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교회가 경쟁적으로 로마에게 충성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바쳤던 신전 세우기의 선두주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시아 지역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버가모라는 말이 높은 곳에 있는 성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발 300m 위에 있고 신전도 멋있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의 신인데 치유의 신이에요. 본인이 뱀을 탁 이렇게 때려잡았는데 다른 뱀이 어떤 잎사귀를 물고 와가지고 그 뱀에게 먹이자 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물고 온 잎사귀를 왕에게 먹였더니 왕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데, 이 신전을 상징하는
그 표시가 그 지팡이에 뱀이 감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 보면, WHO 보면 그 형상이 뱀이 이렇게 감아져 있는, 우리 의사협회도 막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게 아스클레피오스 치유의 신을 뜻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이 양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검이 양날이 있는 검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교회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양날이 서 있는 칼을 가지고 뭐 했는가? 방패가 길고요, 칼이 짧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스크랩을 많이 짰습니다. 불화살이 날라오면 모두 앉아서 맞고, 그리고 찌르고 또 맞고 찌르고, 이게 로마의 전술이었는데, 그래서 막 접근해 오는 로마 군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창이 길면 걷어내기가 힘든데 창이 짧은 거예요. 80cm, 1m도 안 됩니다. 그 창을 가지고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의 믿음 버리지 않았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나는 너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와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알고 있어. 주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다니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뭘 알고 계시는가? 우리의 환난과 시험을 알고 계시는데, 아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들이 사탄의 왕좌 속에서 있는 것을 안다.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들과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던 신전들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니? 버가모 교회는요, 이거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특별히 감독은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안디바가 이 복음에 관하여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우상 같은 것들을 막아내고 그가 복음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관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디바와 또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가족들과 버가모 교회들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고도
나에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게 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반국가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이다라고 해서 그를 그 놋으로 만든 황소 있잖아요. 그 황소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 얹어가지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그 안으로 마치 그 찜기같이 그 안으로 넣어서 죽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안디바가 놋으로 만든 황소 위에 지글지글 이렇게 태워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 당할 때에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충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이게 충성이잖아요. 이게 충성, 이것만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에 관하여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신실함과 똑같이 써요. 충성, 그러면 뭘 보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충성, 아무데나 충성하면 안 되고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충성된 종 안디바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외치고 다른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흔들리지 않았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거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틀립니다. 양날의 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놋, 황소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거기에 죽으면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모드를 바꿔야겠다. 이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보지 않고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봐요. 담대한 증인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담대한 증인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나 혼자만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서로 팔짱을 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가 순교하고 또는 믿음을 지켰다가 그의 목숨을 잃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안디바 같은, 이 중에는 안디바도 있겠죠. 그런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구름대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님들이 힘내라, 힘내라 하는 소리를 이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 해도 하늘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와 하면서 조금만 힘내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조금만 힘내면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자. 조금만 힘내. 정말
막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경기장에서 와 하면서 잘했어, 잘했어, 충성 잘했어, 인내 잘했어, 지금 막 왕왕거리면서 하늘에서 막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거기에 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셔서 지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원이 여러분을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좋기도 하지만 나에게 절대 가치는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치가 따로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땅굴에서 살았다고 거기 38절인가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막아냈어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고 엄청난 거, 사탄의 보좌 진영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막아냈지만 그러나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강력하게 다가오는 적들을 강력하게 막아내긴 했지만 사실 뒤로 보면 무색무취의 죄가 뒤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 하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이 복술가, 점성술, 이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용하다고 불리우는 이 복술가였는데 발람을 어느 날 모압 왕인 발락이 부릅니다.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발락과 발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면 모압 왕은 발락이에요. 복술사는 발람입니다. 왕은 발가락이 굵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발락, 발가락. 제가 이제부터는 발가락이라 그러겠습니다. 근데 모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 그 땅이 지금의 요르단 모압 땅이거든요. 근데 모압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인원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웠다고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점술가, 복술가 발람을 데려와서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 23, 24, 25장에 이 내용들을 4장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무색무취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음행에 관하여 이것이 얼마나 소리 없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조직과 우리 개인을
파멸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장을 많이 기록하신 거예요. 발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을 컨택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가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지금 두려워 죽겠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금과 은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지도자들을, 더 높은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오기만 하면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이 말 되게 좋잖아요.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기대감이 막 생기는. 그런데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발람은 이 말로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오늘 밤 여기 묵으세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딱 잘라 끊지 않고 여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그 다음날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두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던 중에 세상에 자꾸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쇠처리로 때립니다. 나귀가 포도원 그 사이에 좁은 길로 갈 때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다리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이 나귀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래서 회초리로 또 한 번 탁 때립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제 주저앉아 버려요. 또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 대 더 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세상의 성경에 동물이 얘기를 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귀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뭐라 하냐면,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나귀가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나요? 라고 나귀가 따져요. 아니, 없었지.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림에,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내가 너를 대적하러 왔다. 만약에 너가 좀 더 가까이 왔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미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요구하는 그 저주가 먹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은 그 복을 걷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갔을 때 이 발가락이 기대를 하면서 일곱 개의 제단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좋다고 준비를 해줍니다. 거기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또다시 7개의 제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체 보이는 곳 말고 끝자락이 보이는 곳에 가서 또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7개를 가지고 제발 저주해다오 라고 하니까 이제 저주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축복의 메시지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서 저주하라 해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철저하게 방어해 주십니다. 3번씩이나 그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의 주술이나 이런 저주가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막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가? 발람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길을 가다가 막으시고 하니까 발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발가락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로는 할 수 없고,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쪽지를 그냥 하나 줄 테니까 쪽지를 좀 읽어보세요. 근데 그 쪽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성경에 쪽지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요거 잘, 이 내용은 음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 제사하는 곳에 갖다 두기만 해보세요.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민수기 25장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시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 그 지역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제사하던 신전들과 모압 여인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유목민 생활하던 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즉시 그 제물의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킬 것이라는 것을 발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주하지 않아도 이것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알고 그렇게 정보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31장의 16절에 보면 이게 바로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발람이 쪽지를 줬든 뭘 줬든 이 타락할 수 있도록,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1990년대에 읽었던 어떤 한 책이 있는데,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라는 책이에요. 팀 라일이라는 어떤 심리학자와 기독교 저술가가 쓴 내용인데, 그 앞장에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그 미국의 어떤 목회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 신실해 보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미국의 어떤 지역의 목회자의 영적 타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적 타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여있는 내용으로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영적 타락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연병, 전염병이 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이 재앙을 멈추는 사건이 민수기의 사건이에요. 음행하는 여자와 남자, 그를 그 즉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뻔한 큰 재앙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타락, 강력하게 막아냈지만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는 이 영적 타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범하는 사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좋으니까 부르고,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머릿속에 죄를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졌고 무너지게 되었고, 다윗도 그것 때문에, 음행 때문에 그의 나라와 민족이 위태해지게 되었어요. 신약에는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계모, 자신의 계모와 함께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것은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라.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이 메시지는 발람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강력한 것들은 막아내지만 뒤로부터 슬쩍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는 영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이 음행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강력하게 방패를 해가지고 막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그것은 무기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저항, 맞서지 마라. 피하라는 말,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그 피하라는 말의 원어는 페우고라는 말인데, 헬라어인데 이거의 원래 뜻은 저항이나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공격하고 막아내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것들을 하고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행인 거예요. 이거는 막아낼 게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다, 멀리하다. 여러분, 그래서 36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영적 타락, 음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떤 지역에 가지 마라, 어떤 장소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다루는 음행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몸을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을 깨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관계를, 성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를 금세 아주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게 만들고 자신과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만드는 것이 음행, 가정과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음행을 피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떼찌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저항하라, 막아라, 그렇지 않고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이런 거.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은 세 가지인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 음행하게 하는 거, 타협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강력하게 막아냈지만 뒤로 슬쩍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를 흔드는 강력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자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자유롭게 해. 이 말에 속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다가 음행을,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을 허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해석한 거, 그런 당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걸 세속화되었다고 해요.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충성된 성도들로 믿음으로 방어를 했지만 뒤로 몰래 들어오는 이 세속화와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흔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단을 내리시는데, 진단은 이것입니다. 16절,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죄가,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이제 구정인데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걸, 이게 아니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접어, 그리고 피해, 도망가, 그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 충성, 이렇게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7절, 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는 승리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서 감추였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뭐 주신다고요? 흰 돌과 새 이름을 주리니. 흰 돌.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하면 흰 돌을 줬다고 해요. 유죄면 무슨 돌을 줬겠어요? 짱돌? 흰 돌, 그리고 유죄면 검은 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미, 죄사함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벌써 몇 가지예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흰돌에 너 이름을 특별하게 세워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신앙을 지켜라. 버가모 교회 강력하게 막은 이 신앙, 충성된 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라. 두 번째는 뒤로 들어오는, 무색무취로 들어오는 음행을 조심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려라. 감추인 만나를 맛보고, 그리고 흰돌에 새겨진 특별한 너만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또 뒤로부터 몰래 스며들어오는 음행의 문제에 관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면 주님 회개하고 바로 일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